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드디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이 떡덩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이 지금 줄이셨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했죠. 40일간 금식한 사람이 떡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기본 상식도 없는 마귀는 아니니까 예수님 먹으라는 건 아니고, 그럼 누구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곰핍에 빠져있는 이 로마 식민지의 곤궁에 빠져있는 동족들을 먹으라는 거겠죠. 지금 먹을 것 하나가 없어서 배를 고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먹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이걸 예수님은 왜 거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지난주에 초점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시험을 거부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성경의 문화적 환경적인 이해에서는 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돌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굴러다니는 게 돌이고 제일 무식한 게 돌이고 제일 필요 없는 게 돌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바람 한번 불면 바뀌는 사막과 광야에서는 변치 않는 돌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특별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진실성이고, 그것은 견고함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완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모세도 그의 신명기 설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했고, 야곱이나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돌을 쌓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시다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유대 문화에서는 산돌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산돌이라는 표현은 베드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로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기록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게 준 칭찬의 말씀,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가 끝까지 이 박해를 이겨내라, 끝까지 너희가 승리하면 줄 것이 있다라고 두 가지의 상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그라는 말이 박해를 이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뭘 주는가? 계속 봅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했어요. 자, 끝까지 이기는 사람한테는 뭘 주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보면 뭘 주나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뭘 주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뿌듯하죠. 아니면 천국의 열쇠를 주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버가모교에 약속하기를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만나까지도 괜찮아요.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하사품이니까, 만나를 먹었던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 그거 좋겠죠. 상품이 되겠죠. 그런데 흰 돌은 뭐냐고요? 이거 흰 돌. 돌이 무슨 상이에요? 우리 개념에 흰 돌은 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 1년 내내 개근한 분한테 상으로 흰 돌 하나 줘봐요. 그럼 목사님 장난하십니까? 그러고 나갈걸요? 흰 돌이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니지만 돌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고 이 유대인의 분위기에서, 그 문화에서 볼 때는 흰 돌은 순전하신 하나님, 순수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예요. 게다가 이 흰 돌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반절 보겠습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흰 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흰 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을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수호해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즉
세상의 권세도 사단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과 너만 아는 특별한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새 이름은 어디다 적어줘요? 흰 돌에 적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상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돌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돌을 지금 마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필요 없는, 만고에 쓸데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이 땅에 먹을 것을 취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 고리타분하게 뭐하러 신앙을 갖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예배하고 그거 다 뭐하냐? 필요 없다. 네 입에 들어가는 거, 동족의 입에 들어가 배를 불리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나 그거 안 하겠다. 그거 안 해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 돌로 떡 만드는 거 안 하셨어요? 그게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기 종류별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돌은 돌대로 지어진 의미가 있고요, 빵은 빵대로 지어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돌을 만드는 건 괜찮지만, 떡으로 떡을 만드는 건 괜찮지만, 오병이어처럼 물고기로 물고기를 만들고 떡으로 떡을 만들어 나눠주는 건 아무리 많아도 괜찮지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말하는 것은 돌은 필요 없는 거, 떡은 필요한 거, 돌은 의미 없는 거, 떡은 의미 있는 거, 떡은 나쁜 거, 돌은 나쁜 거, 떡은 좋은 거.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분류하면서 더 나쁜 건 버리고 더 좋은 건 취하라고 하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가서 결국은 이 적자생존은 한 놈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얘도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종류별로 창조하셨는가? 왜 서로 비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각각 생존하게 하셨는가?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그래야만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몇 등, 쟤는 몇 등. 그러니까 너는 살고 쟤는 죽어. 이런 식으로 너는 자산이 얼마, 쟤는 자산이 얼마. 그러니까 네가 더 낫지?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모를 비교하고 실력을 비교하고 성격을 비교하게 만들어서 더 나은 것만 살아남도록 만드는, 세상이 그러니까 점점 더 각박해지잖아요. 무한 경쟁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계속 경쟁을 시켜서 계속 떨어뜨려서 결국은 한 놈만 사는데 걔도 오래 못 사. 걔도 영원히 이길 수는 없어. 걔도 죽어.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세상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만듭시다 라고 부추기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은 돌대로 쓸모가 있고 떡은 떡대로 쓸모가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귀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귀하고,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 다 나름대로 귀하고 그렇지 않아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쪽으로 기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번 주는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수요일에 나오면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겠지 쪽으로 가 있어도 관계없고, 또는 그 시계바늘이 아무래도 이번 주는 불안해, 아무래도 이번 수요일은 내가 가서 은혜 받을 건덕지가 별로 나에게 없어 보여요. 별로 내가 이번 주는 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 아이고 죄송해라 라고 나온 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세상은 상한 갈 때는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버려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튼튼한 갈대만 좋아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괜찮고,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중이라도 괜찮고, 지금 뭔가 사업이 안 돼서 헤매고 있어도 괜찮고, 아니 몸이 아파서 건강한 몸을 부르짖으며 지금 계속 회복을 갈망하는 몸도 괜찮고, 누구나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볼 차례죠. 그동안은 마귀 쪽의 얘기를 계속 보느라 여러분 마음 불편하셨죠? 저도 불편했어요. 아마 3절을 우리가
줄을 친다면 전부 분홍색으로 쳐야 돼요. 전부 분홍색. 이건 전부 유혹이고, 이건 전부 사기고, 이건 전부 꼬드기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노란색을 들 때가 됐습니다. 노란색을 들고 사절을 칠 텐데, 사절의 밑줄을 칠 때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어를 보라고 그랬죠.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죠? 3절에는 마귀가 있는데 4절은 예수께서죠. 자, 우리 4장 4절 오늘 예수님 반응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봤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 거기에 더 훨씬 초점을 맞췄다고 그랬죠.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하나? 그런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채로 뭐라고 대답했는지만 찾다 보면요, 우리가 뭘 쫓아가게 되냐면 그때 바뀌는 상황, 그 상황 붙잡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대답하셨다는 걸 붙잡게 되면 그때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대답하는 분이다. 말씀하는 분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하시는가? 말씀하셨다,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대답하여 이르시되잖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본문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the라고 하는 말인데, the는 그러나예요. 영어로는 but예요. but 그러나예요.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처음 단어가 호, 네 이렇게 출발해요. 그는 그러나 대답했다. 그러니까 3, 4절이 연결되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마귀는 예수님께 이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답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만들라 했으면 시험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성공을 하든지 만들어 실패를 하든지 일단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시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나?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해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돌을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지 말지 고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어떤 떡을 만들어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나가는 이 자체가 좀 불경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하는 자가 자꾸 높아 보여요. 시험 당하는 예수님이 너무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시험 감독관은 마귀가 아닙니다. 이 시험 감독관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마귀는 뭐 하는 애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조교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조교, 그냥 시험 문제지 들고 다니는 그 마귀에 불과해요. 이 시험은 성령님의 통지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할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 4장이 시작되는, 시험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이 시험을 전체 총괄하는, 마지막에 사인하고 도장 찍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모든 시험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귀는 누구냐? 시험 문제지 들고 다니는 알바생이에요. 심부름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마귀 앞에서,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그 마귀 앞에서 일일이 그거를 하란다고 하고, 뭐 이러란다고 이러고 저런다고 저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의 전체 감독관이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위격은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바꿔 말하면 이 시험은 예수님이 스스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열린 그 시험에 예수님이 응시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메시아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첫머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는 이걸 이해할 때 자칫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있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예수님인데 왜 말씀이라고 했나?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헬라인들,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그들이 제일 잘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헬라어 중에서 무슨 단어가 있냐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는 진리, 그것도 변치 않는 진리, 절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그 당시 헬라인들이 알고 있던 가장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나? 로고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 절대 진리이신 그분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국어 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 로고스를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절대적인 진리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다가 절대 진리인 건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요한은 태초부터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그분은 절대 진리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럼 사단은요? 피조물이에요. 어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험은 사단이 벌려놓은 시험에 예수님이 응시하신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벌려놓으시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이 시험을 지금 만드시고, 그 시험 가운데 이 심부름꾼으로 누굴 세우셨나? 마귀를 세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슬쩍 1장에서 쭉 비춰오다가 14절에서 확 드러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얘기를 하는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어쩌다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셔서 자라다 보니까 이분 위대한 분 같은데 이분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했네, 아이고 메시아시네가 아니라 이분은 태초부터 메시아였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관하셨고 그 시험을 여셨다면 굳이 그걸 왜 예수님은 그 시험에 지금 시험 당하는 자 입장이 되셨을까? 왜 그럼 그 시험을 굳이 마귀 같은 보잘것없는 심부름꾼을 두셔서 그 시험을 받고 계실까요? 왜일까요? 그 심부름꾼 마귀가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오랫동안 많은 오고 오는 세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영원한 시험하는 자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시험하는 자예요. 걔는 원래가. 그러니까 대대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괴로워할 거고, 우리는 분명히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뭘 기억하란 말이냐?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험에 굳이 나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이 뭡니까? 시험을 이기는 게 평안이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언제나 너희를 시험할 거야. 언제나 너희를 참소할 거야. 언제나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단의 시험에 지금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단보다 못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나 대답하셨다. 그러나 말씀하셨다. 시험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그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이해가 빠를 텐데, 여러분 예비군 훈련을 가시면요, 모양이 어떻게 되죠? 바깥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반듯하고 양복 잘 입고 다니던 분들이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 바뀝니다. 네, 머리도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요, 옷도 풀어 헤치고요, 신발도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너나 출발해라 그럽니다. 자, 조용히 하십니다. 그러면 싫어 그럽니다. 자, 수업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나 해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군대가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2년 3년 동안 나라에 봉사했으면 됐지, 내가 지금 사회인 돼가지고 전역 다 했는데 이제 나한테 왜 네가 뭔데 명령이야 그러면서 막 예비군들이 지 맘대로 하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그 현역병들이, 조교들이 머리에 이렇게 막 빨간 모자 쓰고 조교 쓴 애들이 벌벌 떨어요. 선배님들 조용히 하지 말입니다. 선배님들 제발 다리 꼬지 말지 말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애들이 꼼짝을 못해요. 자, 분명히 쟤네는 조교고 우리는 지금 참여자예요. 그러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난 이미 전역했는데? 난 이미 제대했는데?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너야 나라의 녹을 먹는 입장이니까 그걸 해야겠지만 나는 그냥 네가 웃길 뿐이고 나는 네가 그냥 재밌을 뿐이고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아무도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전역 예비역, 아니 말도 못하게 높으신 분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조교 달고 있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낱 피레미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로 떡 만들지 말입니다. 싫어. 아직 싫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말입니다. 싫다고, 나도 하자고, 두 번째 넘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단마귀의 시험이 무서우니까 대비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마귀의 시험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두려운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떠는 건 너희한테 어울리지 않아. 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그 피레미 같은 사단을 무시하셨어. 그 시험 따위는 예수님께는 시험도 아니었어 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떨면서 어떻게 떡을 만들어야 통화를 할 수 있지? 고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할 말 하셨어요. 그냥 가리키셨어요. 야, 근데 네가 군생활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너 얼마나 됐냐? 상병이냐? 고생했다. 그다음 고생 많이 했구나. 야, 근데 내가 너한테 좀 해줄 말이 있는데 너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 받는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교육을 받아요? 다 제대했는데 피라미를 왜 지금 무서워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건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우리에게도 제발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마귀를 이겼는데 너희는 왜 여전히 막 그 시험을, 성경에 찬송가 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시험은 물리치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떨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인데 시험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 왔다고 끙끙대지 말고, 큰일 났다고 막 불안하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아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기가 막히셔서 그냥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 말씀으로 이겨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귀신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해 본 적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과연 예수님은 귀신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사람들은요, 무섭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떨려요.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내 죄를 다 안다는데 나를 꿰뚫어 본다는데,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눈을 내리까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자꾸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목사님들도 그 앞에 가면 막 벌벌 떤다는데, 이런 유언 비어도 막 돌고, 네, 그래요. 근데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저물매라는 말은 거듭 강조드리지만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간을 말하는 건 영적인 분위기예요. 저물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밤이 됐다,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왔다, 어두움의 영들이 활개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낮에는 괜찮아 보여요. 멀쩡해 보이고 그냥 뭐 이 정도면 버틸만 하니까 예수님께 안 데려왔어요. 근데 저무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고 이들이 점점점 귀신이 점점 막 부릴 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어둠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근데 이게 누구라 데려왔어요? 가족 아니면 데려올 일이 없죠. 내 가족인데 무서운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가족도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셨다는 말이 왜 중요한가? 그 대답하여 이르셔서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버리신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세상을 시험해?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네가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나가! 필요 없어. 네가 왜 그 사람을 괴롭혀? 나가! 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마귀도 힘을 쓸 수 없고, 예수님은 시험할 수 없고, 예수님을 불안하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시는가? 너희도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통과하지가 아니라, 시험하는 마귀에게 두려워하면서 그 비율을 맞춰주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 주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의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모든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뭉치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단련해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루디아 이야기를 봤죠. 그게 16장 14절 15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이 16절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실라와 누가와 일행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일이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먼저 보시면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는데 점을 쳐요. 여러분, 이게 치고 싶어 치는 거예요? 억지로 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할 수 없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종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이 돈은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주인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인은 신났죠. 주인은 자기 여종이 귀신 들리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혼에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기 싫은데 자꾸 온몸을 뒤틀면서 정말 그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면서 점을 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떠올려 보세요. 그냥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더러운 존재라고 했어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왜 더럽다고 그랬나? 하나님을 알면서 경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신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 경배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정확히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얼마나 잘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 귀신은요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피레미인 거예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귀신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이게 그 여인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18절 보여주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귀찮았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바울을 모르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데 옆에 귀신 들린 여자 쫓아다니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는 게 과연 귀찮고 싫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그 여인이 불쌍했을까? 얼마나 그 여인이 정말 딱하고 안쓰러웠을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귀신이 하는 소리를 계속 소리 지르면서 목이 쉬고 탈진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것도 며칠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떻게 했어요? 귀신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이 했어요. 말씀으로 내쫓으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끝장내고 바울은 새롭게 자기의 사역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귀신 들린 자들, 이 땅에 물질주의의 귀신, 성공주의의 귀신, 여러 가지 세상을 쫓아가는 귀신들로 물들어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는 가서 뭐하냐고, 뭐하러 예수를 믿냐고, 뭐하러 기도가 무슨 말씀 뭐냐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먹고 살아야 더 세상이 높아지지, 세상 것을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는 세상에게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대적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볼 거예요. 기록하였을 때를 볼 거예요. 과연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볼 거예요. 그 전에 오늘 필요한 건 뭡니까? 사단 마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사단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안쓰럽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귀신에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지만 경배하지 않는 존재. 어찌 보면요, 우리도 잘하면 그러한 더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아요. 그러나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끝장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면서 예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예수이세.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시험을 모두 이겨내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은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내 때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합시다. 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이름 앞부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두렵지만 떨리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갈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고 그 이름 안에 충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능력의 이름을 주님 찬양합니다. 오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 이름 오 예수님 나를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단의 시험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목숨이 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하십니다. 예수만 믿으라.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렵고 시험이 올 때마다 떨리고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마귀의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말 때문에 어찌할 뻔 모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주님 백성이오니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시험을 이길 방법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찬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주님 친백성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예수님 이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영광 돌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이름의 아름다운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